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만큼 뭔가 좀 반감을 일으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은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단추인데 이 첫 단추부터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쉬운 내용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더욱더 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대한 성소로 만드시고 아담을 세우셨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되는 그런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문화명령을 수행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새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은 기분 좋게 자신의 사명과 이 노동을 감당했으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일하는 것, 이 노동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내가 하고 싶어 하던 일을 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 갈등을 해야 합니다. 또 힘겨움을 겪어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이 아담은 그 모든 노동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그 노동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하셨습니다. 아담도 역시 좋았죠. 정말 모든 것이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저주를 받았고 그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과 모든 피조물 또한 타락하고 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아니, 왜 죽음과 저주가 찾아올 수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인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이겁니다. 그 선악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났다면 이 선악과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니,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여기에까지 생각이 또 미치게 됩니다.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 아담이 죄를 진 것,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로 이 원인을 돌립니다. 책임을 돌리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의문을 이 사람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걸리게 되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두셨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을 당연히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궁금증을 안 가진다라는 것, 그러면 좀 뭐랄까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크신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선악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만과 어떤 오해가 아닌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읽었던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선악과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와 이 아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전제는 순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말과 함께 가야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담에게 주어야만 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로 처음 창조된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을 말했죠. 또 두 번째로는 타락한 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즉 불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된 후에는 죄를 짓지만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영화되어 천국에 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히 의로운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듯 첫사람 아담은요,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운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또 이 진심으로서의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은 불순종할 여지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순종할 여지가 없다면 사람은요, 하나님께 일방적인 순종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이며 또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프로그램화된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 말하는 곰인형을 사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곰인형 어떻습니까? 배를 딱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그 I love you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누르기만 하면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런 말만 연발하도록, 기계적으로 연발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자 이렇듯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 이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어떤 기계적이 아닌 이 자발적이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맨날 기계적으로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진심이 느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사랑,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냥 와서 뭐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이놈 봐라, 예배를 안 들어? 내가 한번 혼내주지, 이러면서 이 삶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또 물질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여기에 오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반복적인 신앙 교육 속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런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냥 의무적인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순종을, 그런 자발적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악과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서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닌, 이 습관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서나 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같이 중심에 두셨습니다. 먼저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자 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에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 생명나무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위험하고 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 선악과 또한 동산 중앙에 함께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것을 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그런 것은 이 사람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이 에덴 동산 제일 외곽, 제일 숨겨진 곳, 이런 데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이 있으면 잘 보이는 데다 두겠습니까? 감춰놔야죠. 장롱에다 감춰놓든 무슨 어떤 찬장에다 감춰놓든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먹지 말아야 할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보이게 두셨느냐 말입니다. 또 해골바가지 표시라도 해서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위험하다는 표시라도 해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늘 아담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 되심과 또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생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이 말씀 순종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담은요, 에덴에서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못하는 게 있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왕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아담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찌든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지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 그러한 욕망, 그러한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청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에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사에게 모든 회사의 운영권과 결정권을 다 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해도 좋네. 다만 이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씩만 나에게 이메일로 보고해 주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사는 어떻겠습니까? 우선 기쁘죠. 자신을 믿고 맡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요. 자신이 사장과 다름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것 또한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이메일을 쓰면서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위에 바로 순종해야 할 사장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아담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떡 보이는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이 에덴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은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이죠. 호세아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이런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순종을 조건으로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 그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영원히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것이다. 너에게 죽음이 올 것이다. 이런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이 아담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에덴에서 이렇듯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생산과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으며 영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는 육적인 또 영적인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행위 언약을 아담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즉 보이는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동산 중앙에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산이라는 말도 한마디로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죠. 잘 보이는 꼭대기에. 아담은 사자와 놀다가도 이렇게 보면 선악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막 경작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선악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 선악과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막 그냥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마냥 막 하고 있다가 선악과만 딱 보면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죠.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누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마냥 기쁘지만 나에게는 정말 순종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 자발적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도 집요하게 요구하셨겠습니까? 그렇게도 당신이 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좀 꼬아서 말하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갑질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갑질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충만히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순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세전에 단일하신, 즉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즉 서로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일시켜 먹으려고 만드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거두시려고, 영광이 필요하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거두시는 거, 만드신 거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시던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을요, 다른 피조물에게 흘려보내 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시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려면 우리가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을 가지고 그 키를 열고 그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본인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또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들은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순종하시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흘려주실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코이노니아로, 그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 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나한테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참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높은 그런 존재 아니냐?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을 흘려주시고자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갑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뭐 독불 장군 같은 분이 되셔서 야 나한테 순종해봐, 너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악덕 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 오해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흘러 넘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뭐 영광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영광 나한테 좀 돌려라, 내가 좀 영광을 좀 채우길 원한다 이러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시려고,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게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좀 나누자, 네가 우리 안에 이 코이노니아로 좀 들어와라, 우리의 이 기쁨, 이 사랑, 이 영광을 함께 나누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순종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 뭐 복종 이런 말하면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제 군대에서도 복종이라는 말이 쉽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단어를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위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을 이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왜 그 대상에게 순종해야 하지? 내가 왜 그 대상에게 복종해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요즘 부모의 말에 순종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아빠 말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엄마 말 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 뭐 선배나 뭐 다른 어른들의 말은 들어도 부모의 얘기는 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들이 얼마나 꽉꽉 차 있습니까? 부모의 말은 다 잔소리고 어른들의 말은 다 꼰대의 말이다. 이렇게 그냥 취급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권면받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를 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얘기할 때는 좋다가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래 난 너하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그냥 단절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권면이다 교훈이다 이런 말로 참 그런 말을 해주기 힘든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 한참 내가 나은 그런 위치에 있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말이 먹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네가 나보다 뭘 잘난 게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그게 뭐 부모가 됐든 그게 뭐 사장이 됐든 그게 누가 됐든 성세님이 됐든 절대로 듣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인들, 위정자, 부모, 교회 목사, 이런 존재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벼락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총회장님이 뭐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설교를 또 이제 유튜브에 써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역한 사람들은 뭐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고 갑자기 뭐 급성 당뇨가 와서 죽었고 뭐 와서 병상에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고 말씀이 다 그거예요. 나에게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다 죽었고 어떤 해를 당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너 불이익이 있다, 너 벌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위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그렇게 세상에 이슈가 되고 좀 매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그런 어떤 억압적인 내가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순종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순종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순종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정말 깨닫게 하실 때 그저 그 말씀을 음미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음미하려고 합니다. 참 문제죠.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음미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은혜되네. 그냥 음미하죠. 말씀이 나한테 참 감동이 되네.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이 성공한 목회자의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음미하고 평가하는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 제가 어떤 진리 문제 아니면 어떤 말을 하기가 참 더 조심하고 있지요. 그런 경험들도 많고요. 정말 당연히 해야 될,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해도 그냥 음미하시는 정도의 수준인 분들은 나에게 뭐라 하네? 이러면서 삐지기가 일쑤입니다. 아니, 목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예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또 순종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개인 나에게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말했으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교제를 함께 나누자.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자 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키는 순종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영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냥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또한 흘러넘치도록 해주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거야 이게 잡는 게 아니라 자꾸만 흘려보내주는,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을 흘려 넘쳐주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흘려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옹졸해집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이익만을 따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유익이냐 내가 유익이냐, 왜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 항상 의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하여서 또 자발적인 사랑을 받으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런 이 행위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야지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은 없다, 나 혼자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교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도 함께 나누며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믿는다고 하지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이 선악과만 이 말만 나오면 하나님은 참 옹졸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느냐, 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들은 바로 이 선악과의 이 내용들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아, 정말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 나로 인하여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경양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교와 또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온하기를 소원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출타에 있는 경양의 가정에 그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